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말씀 가운데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1장이고요. 오늘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제 장면이고, 그 라반을 떠나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좀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가 20년 동안 일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길게 다루고 있으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겠죠.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키셔서 그가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간섭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그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31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1, 2절이 이제 서론이죠.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안색이 달라졌다. 그 얘기가 등장하고 3절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뭐 발단이겠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였고 라반의 그런 태도가 변하였고 하나님이 귀한 명령을 내리시고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1, 2절과 3절에 얘기하는 상황의 변화와 그다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되게 이제 특히 이제 3절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굉장히 짧게 적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4절에서 13절에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기가 돌아갈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야곱의 아내들이 오케이 이제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이제 야곱이 몰래 라반을 떠나게 되고요. 21절부터 24절에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고 추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25절에서 35절 라반의 책망을 하고 야곱이 대답하죠. 왜 조용히 이렇게 도망갔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다 괜찮은데 드라빈 갖고 간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라반이 수색을 하게 되고요.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36절과 42절에 이제 역전되죠. 야곱이 이제 도리어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또 짜증내죠. 자, 그리고 나서 43절에서 55절까지 라반과 야곱이 이제 언약을 맺고 얘기가 종료됩니다. 그런 순서,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돌아갈 것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여서 가고 몰래 도망가고 라반이 추적하고 라반이 뭔가 이렇게 수색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이제 걸리면 라헬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책망하고 일단락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일단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귀환을 명령하셨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삶을 20년의 삶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7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31장 42절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셨고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께 채워주셨다. 그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야곱이 어쨌든 간에 자신의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시간, 이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반부겠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산을 불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몰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야반 도전하는데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당시의 상황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얘기하고 가면 될 것도 같은데 야곱이 이제 몰래 도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도망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도 아내들을 들러 불러다가 그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몰래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유추해 보면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재산이 많이 불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뺏어가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야곱이 지난번에 한번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품삯을 이제 정하라면서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또 라반이 만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혹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품꾼, 뭐 약간 종의 느낌으로 본다면 그 율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 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종이 자유인이 될 때는 자기 아내와 이런 아들들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혹시 그 당시의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걱정하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재산을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고백이었는데, 그렇다면 돌아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죠.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래 이제 도망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또 특이한 건 그냥 가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가장으로서 라헬과 레아한테 이제 어떻게 할래? 돌아갈란데 니들 안 따라올래? 따라올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어쨌든 둘 다 이제 가겠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격정적으로 라헬과 레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 야곱과의 결혼해서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뭐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사실 못 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난 안 갈란다 이렇게 할 수도, 예를 들면 할 수도 있을 텐데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다 야곱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야곱의 말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는 유산과 같은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가지 이유였죠. 라반이 안색이 바뀌었다, 그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그 두 개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라헬과 레알은 하나님 돌아가라 하셨으면 우리도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팔아먹고 아빠가 재산 다 가져가고 분깃도 없으니까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재산 자체에 조금 집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미비한 신앙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숨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이제 21절에 보면 가만히 떠났다고 되어 있죠. 도망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다음에 속이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데, 요 가만히 떠났다는 게, 이게 떠났다는 게 도둑질하다는 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떠나는 게 속이고 도둑질하고 뭐 하는 거하고 지금 다 같은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이 상황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떠나는 태도랄까요?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떠나라고 한 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떠나는 상황, 떠나는 어떤 태도, 떠나는 모습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하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까 없을까, 도와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라반에게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 얘기하지 마라, 이제 얘기해서 딱 단속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라반의 야곱을 해하려던 이제 라반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제 라반은 결국 자기가 이제 걸 수 있는 건 드라빔,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나섭니다.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라헬이 나름의 머리를 써서 요거를 이제 모면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야곱은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라반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까지 섭섭했던 모든 것을 토하합니다. 왜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니 막 해서 방금 전까지 이제 몰래 도망오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당당할 거였으면 그냥 얘기하고 나오지. 그냥 웃겨요. 둘 다 보면 라반도 웃기고 야곱도 웃기고 서로 속고 속이고 막 도망갔다가 또 다시 또 도로 화냈다가 뭐 이제 주기로 왔다가 또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하고 뭐 서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야곱과 라반은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꼬일 대로 꼬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꼬인 실타래를 이제 풀 상황이 필요했고 감정의 정리, 문제의 정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둘 사이 언약을 맺게 되고 사이가 정리됩니다. 무더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라반은 손자와 딸들에게 임을 맞추고 축복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드라빔을 이제 라헬이 가져갔을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뜬금없이 드라빔이 나오고 어쨌든 뭐 드라빔을 잘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게 뺏겼으면 또 좋을 건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걸 또 조용히 잘 가져가게 해서 문제가 또 나중에 되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죠. 드라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뭐 수호신 같은 거, 뭐 우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드라빔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요.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의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풍습이 있긴 했지만 당장 그걸 훔친다고 해서 그래서 뭐 돈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 그냥 헤어지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이거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보면서 특이했던 게 주석 보면서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노후에 발견되든지 외산층 가져가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라헬이 훔친 거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죽음을 선언하죠. 저주를 선언하는데 요거도 되게 이제 성급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결국은 라헬이 들키진 않아서 넘어갔지만 결국 라헬이 먼저 죽죠.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누굽니까 베냐민 나타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저주가 성취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헬이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의 타향살이는 그 시작. 왜 타향살을 시작했는가 하면 형을 속여서 타향살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작도 좋지 않은 이유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도 고생했고 그리고 끝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20년이 또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났고 또다시 도망치듯이 라반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그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는 거죠. 엉망진창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라헬 때문이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라반과 계약했고 그를 위해서는 7년 일하기로 결정하고 꼬여서 또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야곱에게 위기를 만들고요. 라반의 책망의 빌미를 준 것도 라헬이죠. 하나님께 선악과나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뭔가 이제 추궁할 건 드라빔이죠. 그 드라빔을 갖고 온 사람은 라헬. 이 라헬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 출발점이 시작인 거죠.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쓰고 그래서 꼬여서 7년 더 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발목 잡혀갖고 또 6년 동안 실컷 고생하다가 20년 채우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타향살의 시작과 끝에는 그리고 중심에는 항상 라헬이 있게 되죠. 그 아이 낳는 경쟁도 이렇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녀가 늘 야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야곱이 열망하고 애썼던 대상은 결국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고 결국 야곱이 열망하는 할 대상은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이제 원했던 라헬을 얻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라헬이 문제를 만들고 그 라헬이 먼저 죽고 그 라헬의 자녀들이 하여튼 문제가 또 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야곱에게 부정적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이 결국 그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망하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자 애쓰는 그것이, 나는 그것을 얻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그것 때문에 꼬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해서 더 슬퍼하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데려갈 때 또 막 힘들어하고 막 정말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라헬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구하였던 야곱의 그런 뭐 인간으로서의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욕망이 결국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바단 아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합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정리되고 해결되었는가? 이제 끝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다 언약하고 축복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문제 일단락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야곱은 다시 에서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고편인 거죠. 라반과 야곱의 얽혔던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때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제일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라헬이었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봐서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반응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어떻게 비슷한 장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뭐 이렇게 대적해서 오는 장면, 라반이 쫓아가는 장면, 뭐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오버랩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32장을 대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했던 그런 허무한 노력, 그래서 그럼 라헬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초점들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선한 반응을 하지 않고 뭔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좌충우돌하는 그 과정에서도 결국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다. 것들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할 때 네. 끝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 본문을 잡는다면? 그건 뭐 원하는 대로. 이걸 이제 잘게 쪼개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쪼개면 지루하지. 네, 지루해서 이제 큼지막하게 한 장씩 하는 거니까. 이때 종이 해방되면 아내와 자식 세트로 안 보내죠. 따로따로. 네, 포기하고 나가든지 그냥 있든지. 아내랑 같이 살기를 예, 원하면 살기를 원하면 종으로 뭐 살아야지. 깃뚫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은 그런 종은 아니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야곱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라반이 일단은 굉장히 이제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혹은 자기가 얻었던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 걱정이 있는 거죠. 라반이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았다. 야곱이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명령이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라반이 안색이 변했고, 그래서 아들들도 막 야곱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셨고, 이제 거기에서 어디에 경중을 둘 것이냐. 두 개가 같이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어디에 경중을 두는가가 중요한 건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황이 변한 것에 경중을 더 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셨다. 이거보다는 말은 자꾸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상황이 바뀌었다. 라반이 뭔가 나하고 예전에 태도가 다르다. 두렵고 이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고 시작하고 이럴 때 뭐 하나님 뜻을 알 때 뭐 상황도 보고 그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어디에 더 이제 내 마음에 더 이제 중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 고민해 보면. 여기서 2절과 3절 사이에요. 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 아니요. 그냥 말씀. 마인드 그냥 말씀하셨다.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족장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냥 나타나셨는데 좀더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어느 날 똥 나타나서 너 이제 베델로 돌아가. 근데 그런 게 상황이 있죠. 뭐 디나가 강간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 뭐 어떻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야곱이 먼저 뭔가 하나님 찾았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2절에 안색을 보고 이 상황이 아니다. 정말 돌아갈 타이밍이지. 그때 그 창세기 베델 언약에 예.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다면 야간 도주를 안 했. 그것이 믿어졌다면 안 했겠지.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딱 단순. 그렇게 붙여놔서 야곱이 믿음으로 행동한 건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이 붙여져 있는 걸 제가 두 가지를 해석해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게 뒤에 다시 야곱이 이것을 소위 말 다시 한번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길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는 걸 보면 조금 더 야곱이 요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 두 개가 있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변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경중을 두고 내가 반응하는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본문이 그렇게 저는 이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보통은 하나님 먼저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뭐 이렇게 가는 이제 구조라면 여기에서 먼저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본문의 구조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한 거죠. 야간 도주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을지라도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신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 라반이 그 말하자면 처남들 유력한 자들 군사 충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군사 충돌을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대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됐고 믿었어야 됐죠. 베델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지금 얘기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본문을 볼 때 본문이 나 얘기하는 거를 자꾸 따라가셔야 돼요. 본문에 계속적으로 쓰는 단어가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걸 쓰고 있고, 아까 제가 훔치다는 단어와 도망이라는 단어 같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오버랩 되면서 야곱의 이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구조가 어떻고 본문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에 집중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본문이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설교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그렇죠. 시청자들이 인식하도록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불분명할 때는 또 막 단정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둘 다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불분명한 상황이 우리의 사실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도 약간 꺼림직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내러티브 이 본문들을 보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그 중간 어디 회색 지대를 많이 얘기해요. 설교자는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 더 잘 와닿겠죠,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설교자는 본문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라는 그 그렇죠. 예,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본문이 멈추면 멈추고. 지금 약간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약간 그 어린애들은 위인전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야곱이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위인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야곱의 이런 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네, 위인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애들을 생각하는 거고 이거 위인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본문이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본문이라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본문은 어느 누구도 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위인전 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오히려 뭐 이소무환 이런 거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약한 사람도 있고 위인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유아 이 저학년들의 경우에 야곱 그러면 진념의 사나이, 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약간 말귀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거지. 네.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진념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고집 센 야곱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죠.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똥꼬집 야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성경 인물을 닮아가자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그리고 다윗처럼 하더라도 이런 거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 예. 인간 다 마찬가지인지 성경 인물들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고 잘하는 건 모델로 삼으면 되고. 그런데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좀 뜬금없는 소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뭐 통곡하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나오잖아요. 그 라헬의 뭐 어떤 면을 말하는 걸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라헬이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지. 나중에 이제 연구하셔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본문에 집중하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본문을 정할 때 이제 이렇게 길게 잡는 것도 좋은 게 전체적 흐름을 자꾸 보면서 세부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세부적으로 가면 혹시 이제 빠질 수 있는 뭐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큰 흐름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 굵직굵직한 줄기들이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작게 가면 또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굵게 가면 좀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큰 흐름 안에서 이제 결국 세부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 큰 흐름을 놓치면 전체 문맥을 놓치면 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서 해석이 그렇게 보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라헬과 레아가 한 말 31장 16절에 네. 그런 말들은 저기 슬로 보아스의 딸들한테도 다 분깃이 있었듯이 이때 마찬가지 레아나 라헬에게도 그런 분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아버지 라반이 챙겨주지 않았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뭐 볼 수 있겠고 뭐 정확하게 이제 그 당시에 라반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이 두 여인의 인식은 그거 같아요. 우리 남편 고생한다. 그리고 우리 남편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질이 고생했는데 막판 6년에 하나님 몰아주셨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제 원망이 있는 거겠죠. 슬로보아스의 딸들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요.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은 아예 아버지의 아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딸들이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제 끌어나가고 여기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여기는 아들도 다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것도 조금 멀리 가는 거긴 한데요.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빨리빨리 안 생겨서 좀 덜 믿을 수는 있지만 덜 믿는 거 하고 헷갈려서 막 흔들리는 거 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잖아요. 그거를. 좀 라헬은 좀 하나님을 대하여 악했다? 좀 더 반대쪽에 있었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있었는데 어떻게 예. 드라빔을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뭐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겉으로 표면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절에 가고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나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믿음으로 안 살고 오늘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고 내일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거니까 우리 너무 이제 그런 겉모습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그 사람 흑백 논리로 몰아가게 되면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밝혀주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그 중간 단계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드라빔도 갖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딴 나타나고 어디 드라빔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뻥 나타나서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섭을 하실 때는 하시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거리를 두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들켜서 시건 딱 끼고 아빠한테 다시는 안 걸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우상을 멀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긴 한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하나님 간섭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이며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흑백으로 가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자꾸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인 배교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거 제대로 뭐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 나중에 되면 뭐 다 우상 숭배해갖고 다 파묻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그 가정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럼 만약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뭐 섬기거나 아니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였으면 어디 우상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범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상 숭배하고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뭐 라헬이 드라빔 갖고 온 건 야곱이 몰랐을까요? 사실은 하면서 끝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쫄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갖다 주라든지 뭐 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수나무 아래에 묻어라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용납하고 뭐 다들 이제 나 할 거 없이 다 어수선하고 잘 모르는 그렇죠. 상태.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 가고 안 가고 뭐 절에 가고 뭐 이렇게 뭐 종교 딱 나눠주고 이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막 다신주의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점 하나 보는 거, 뭐 그 점집에 가서 막 점 보는 거 아닐지라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고 뭐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하고 사실 뭐 하나님의 그거는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는 것 자체를 깊게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 당시 이제 문화 속에서는 그런 뭐 드라빔 갖고 오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재산권의 소유에 대한 뭐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면서 또 우상 숭배이기도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회색 지대에 우리도 놓여 있다. 예. 라반이 드라빈을 살지 못할 거나 저주를 했잖아요. 예. 하고 라헬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냐민 낙타가 죽은 게 네. 그 라반의 저주가 성취된 걸로 보는 야곱? 야곱이 이제 예. 그 저주가 성취된 걸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견해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 다른 견해는 어떻게? 아니, 이제- 죽은 걸로 그냥 따로 보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예, 그냥 보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주석이 이제 그렇게 하는 주석도 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주석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은 안 해봤거든요. 아까 이제 저주가 성취되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건 아까 얘기했던 야곱이 라헬에 대한 생각, 애착 뭐 이것으로 연결지어서 결국은 이제 그 애착이 있는 라헬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다. 저는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전체적 큰 흐름을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거든요. 장자권을 애써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장자권도 뭐 제대로 얻지 못하고 쫓겨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레아가 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판 싸우고 또 라헬은 먼저 죽고 야곱이 이제 요셉 정말 사랑했잖아요. 먼저 죽었는 걸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베냐민 이제 마지막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 베냐민도 그렇게 되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이 이제 움켜쥐는 자라는 그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늘 움켜쥐는 것이었는데 그 움켜졌을 때 정말 취했느냐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헬도 결국 그 움켜쥐는 것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야곱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라헬이었고 그런 거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꼭 뭐 저주의 뭐 성취라기보다는 그게 아닐까라는 저는 견해고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저주랑 성취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주석에서는 입 조심하자 말 조심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또 윤리와 도덕으로 또 넘어가면 좀 그렇긴 하고 예. 드라빈을 섬겼잖아요. 자기 신이라고 하는데 그 앞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지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러면 라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드라빈도 섬겼다 이렇게 약간 다신주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날처럼 이렇게 봐야 되나요? 라헬은 그래도 그 약속의 집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라반은 좀 달라요. 일단은 아브라함의 계열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라반은 이제 그 옆에 구척에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또 이거를 아브라함까지 더 올라가면 뭐 데라 쪽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집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알게 되고 그리고 이삭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저쪽 가서 같은 집안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아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당을 우리가 탁탁 자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사람 안 섬기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얘는 좀 신앙이 되게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신앙이 좀 더 있는 사람, 혹은 체험이 많은 사람. 체험이 많은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되게 많이 경험케 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제대로 못 따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체험도 없지만 하나님 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같이 갔잖아요. 다 아버지하고 가다가 나홀 남고 나머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중간에 또 하나님 모르지는 않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계열만큼은 하나님을 깊이는 모르고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부를 때 그래도 이 데라하고 나홀 같이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애들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예를 들면 그 아버지하고
데라하고 약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부르시지 나오려고. 다 같이 나갔죠. 이사를 다 같이 하란까지 예. 가서 머무르다가 거기서 아브라함만 아마 이제 추측컨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가족과 공유하며 그 가족 전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는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11장은 데라가 주인공이 되어서 쓰여져 있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이제 아버지이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데라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뭐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뭐 그런 거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자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혹은 이제 또 해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12장의 얘기 갈대아 우르인가 아니면 저기 하란인가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위치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가족 공동체가 같이 움직인 건 맞는 것 같고 결국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조카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함께 여호와의 신앙 공유하고 있지만 결국 갈라서고 나서는 아예 그냥 소돔과 고모라 하면서 완전히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도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또 이제 갈리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 공유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 있는 거라면 라반도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갈대아 우르 내 조상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우르에서 불렀을 때는 동의를 했으니까 같이 나왔을 거니까 그 정도 신앙은 나홀의 자손 라반하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삭 그 아내 구할 때도 보면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공유가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이제 언약계 그거 확실히 있으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저쪽은 이제 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 인물을 두고 볼 때 네. 성경에 있는 인물도 청년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신앙에도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인물도 있다 보면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또 다른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 혼재하고 있는 아직 믿음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업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 근데 다 그래. 아브라함도 시컨 그랬다가 뭐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랬다가 또 복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복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 예, 라반도 보면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막 하나님이 어쩌고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당시 야곱한테는 라반이 어떻게 생각되었을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뿌리가 믿음의 그런 뿌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아예 이제 뭐 신앙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아브라함 그 이삭을 찾아왔던 그 누굽니까 왕 왔을 때 그죠? 아비멜렉이었나요? 예. 거기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봤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니까요. 그냥 야곱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그렇게 봤다고. 라반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라반이 그 많은 신들 중에 뭐 그 당시 완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라반도 알고 있고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라반이 아니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면서 맞네. 그런 자기의 하나님을 인정한 게 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들 다 가져가셨다고 봐야 되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개를 같이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얘를 사용하겠다 하면 확실히 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사실 저희들 다루신 거잖아요. 예, 그럼 훈련 과정 중에 하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서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질투 그걸로 가니까 예. 조금 약간 극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런 쪽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고,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에 나가 그를 구하라. 뭐 아닌 건 없다. 그런 거는 다른 건 없다고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지. 자녀가 올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다루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질투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는 그 결국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리고 교수님 이거는 뭐 이거 본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그렇게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뭐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렇게 세상 이렇게 문화 이런 걸 자체 보는 거를 되게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볼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다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제 세상 문화 속에서 이제 사는 거던데 그걸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뭐 내가 주님을 떠났고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 저는 자유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자, 뭐 또 좀. 자, 되셨죠? 예. 다음 주는 32장 이제 유명한 본문 또 보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또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야곱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체육대회 하고요. 그 다음